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해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를 할 때 세상으로부터 예상이 되는 박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선교와 세상의 미움, 선교와 순교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아는 착각 중에 하나는 그 순교가 그 주후 1세기경에 집중적으로 있어서 그 순교라는 것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과는 그 피부에 느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순교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89년 7월에 마닐라에서 열린 학회가 있었습니다. 이 학회의 주제는 20세기의 순교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190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20세기 들어서 오늘날 각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구 소비에트 유니언, 중국, 캄보디아, 모잠비크, 앙골라, 이디오피아, 우간다 등지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2600만 명이 190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2600만이 조금 상회하는 숫자가 순교하였다라는 그런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그 귀중한 생명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양화진 순교자 묘역에 비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인상적인 것들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G.A. 테일러라는 선교사의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나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H.B. 허버트라는 선교사의 묘비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A.K. 젠슨이라는 선교사의 묘비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의 묘비에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라고 묘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살아가시면서 나는 죽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나는 묘비에 무엇이라는 글귀를 남길 것인가? 우리가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묘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조선이라는 그 미지의 땅에 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 미래를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학업과 소유와 가족들을 다 버리고 조선 땅까지 와서 저들이 왜 그 값진 생명을 바쳤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양화진의 어느 장소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 방 전체가 거울로 돼 있던 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거울이 있으니까 그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귀가 하나 써 있는데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글귀가 양화진에 이런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이걸 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과 제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미국에 하면서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긴 어렵지만 정말 순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순교보다는 훨씬 단계가 어렵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는데 매우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가르침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이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매우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핍박을 우리도 고스란히 받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매우 정직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13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공회와 회당은 유대인들의 법정 앞에 제자들이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관장들과 임금들 앞이라는 것은 로마의 법정, 세속의 법정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본인 자신이 이와 같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정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고 그 길을 사모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역설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 교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와 같은 핍박을 각오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구에 유고슬라비아가 그 공산주의 독재 밑에서 신음할 때 복음주의 진영을 이끌었던 피터 쿠즈믹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경청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구의 통속적 복음주의 종교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이기적이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약속하는 대신 요구는 너무 조금밖에 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공, 개인적인 행복, 마음의 평화, 물질적 번영 등을 펼쳐 보여준다. 하지만 서구의 기독교는 회개, 희생, 자기 부인, 거룩한 생활 양식,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는 것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피터 쿠즈믹 유고슬라비아 목사님은 서구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들은 분명히 조금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서구 기독교 전체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조금은 과하다 싶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동굴아파의 독재의 압박 속에서 복음을 지켰던 이 목사님이 하셨던 이 경고의 말씀이 매우 타당하게 듣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안 하고는 다른 교회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는 마땅히 치러야 되는 값비싼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강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본 회퍼 목사님 다 아시죠? 그분 역시 그 나치의 독재에 저항하시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옥중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묶어서 여러 가지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도 설교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 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본 회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나치의 그 폭압적인 정권에 대항하다가 가서 죽었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와서 죽으라.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와 같은 요구가 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영적인 리더나 그런 몇 명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성분들은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시잖아요. 현대의 십자가는 더 이상 험한 십자가가 아니라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본래적인 의미는 험한 십자가가 될 때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치 전기의자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이미지는 마치 전기의자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전기의자에 앉아서 사형을 당할 각오를 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완강하게 저항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지요. 여러분 그때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기독교 전승에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 순교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내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쉬운 길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풍성한 길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성한 길은 때때로는 쉽기도 하고 때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풍성함은 어떨 때는 사실은 어려움을 통해서 더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쉽게 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고 나누기 위해서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깊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가?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는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내신 존재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아이덴티티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고 또 성취하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불러낸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능력을 얻고 자존감이 생기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그 성경 원어 그리스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이 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그리스 말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요. 에크가 out of 한다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어원적으로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에크, 세상으로부터 칼레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는 이 건물에 그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무리,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 바로 이것이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회를 밑에서부터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문지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많은 사례들은 물론 적지 않은 사례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명예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별로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범람하는 시대인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리키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떨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가리킨 가치대로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면 너희는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미움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가치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한 번도 내가 핍박을 당해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 저녁에 깊이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이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어둠에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로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역시 우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셰익스피어를 잘 아시죠?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중에서 오델로라는 그 4대 비극 중에 하나, 귀한 그 희곡 작품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오델로의 기수였던 이아고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아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질투와 악의 화신입니다. 근데 이 이아고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이아고가 자기를 제쳐두고 이 오델로 장군이 카시오라는 사람을 장군의 부관으로 임명하자 이 이아고가 그때부터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델로가 자기 와이프를 죽이게 되고 자신도 자살하게 되는 비극으로 결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아고가 질투의 대상이었던 그 카시오에게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그 희곡 가운데 있습니다. 카시오는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를 추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이아고가 카시오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를 추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없는 그 아름다움과 고결함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감동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삶의 발전의 계기로 삼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고 나는 너무 추하고 상대방은 너무 아름다우면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못 견디고 질투하게 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셔도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을 이 살리에르가 얼마나 시기합니까? 결국은 그 시기가 죽인 것으로 영화에서는 귀결이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와 복음을 믿는 그 고결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낼수록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은 매우 소수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심각하게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바의 가치대로 살면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받아들이고 지켰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여기에 희망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땅의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포인트는 들을 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거기에서 강조점은 여러분 거기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립니까?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립니다. 확률적으로 좋은 땅은 25%죠. 거기에서 따지면요. 새 땅에서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경우에 그것이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 뿌린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하게 각오를 시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밭의 종류와 상관없이 씨앗을 뿌린 것처럼 우리의 책임은 씨앗을 뿌리는 데까지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성경과 성령과 성결 이 3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성령과 성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카시오가 이아고에게 나타냈던 아름다움처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될 아름다움은 사랑과 거룩의 조합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여러분 사랑만 있고 거룩이 없으면 이 사랑은 무가치합니다. 거룩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이 거룩은 냉혹한 것입니다.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운가? 사랑과 거룩이 조화가 돼서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과 거룩이 가장 완벽하게 하나가 된 장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이 사랑과 거룩이 조화가 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세상에서 마음껏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요점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라면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이 매우 극단적일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극단적인 핍박이 1세기에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 세대 20세기에도 불과 100년 사이 2600만이 학살당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무감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15장 18절을 보시면 거기에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먼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가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박해가 많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지금 순교를 당한 가족이 있거나 순교 가운데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콜로세움에 그 사자굴에 곧 던져질 입장이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성도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가 미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 이 먼저를 기억하시면 거기에서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마띠아가 거기 들어가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한 사람을 빼놓고는 11명이 모두 순교했어요. 모두 순교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전승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기록해요. 도마는 어떻게 죽습니까?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목이 참수돼서 죽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빌립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태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설교했죠. 마태 역시 나바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참수돼서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중심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칭찬을 드렸던 나다나엘은 살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높은 꼭대기에서 밀쳐져서 땅에 떨어져 추락사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가나안 사람 시몬은 페르시아문 근처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극도의 박해를 받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사람은 순교의 길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도들이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적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것보다 끝까지 박해를 감당하면서 사는 사도 요한도 역시 또 다른 의미의 순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사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복음의 독자들 그리고 그 후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가족들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가족들로부터 파문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지에서 헌금을 모으죠. 그걸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려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들이 버려진 겁니다.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를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고 직장에서 직업에서부터 버려지고 유대교회에서부터 축출되고 했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들이 가난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155년에 2월 23일에 순교한 서머나 교회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그 Emperor Worship, 황제 숭배가 굉장히 극도로 그 제국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황제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법정에서 법관이 묻습니다. 황제에게 경배하겠느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겠느냐. 그러자 폴리캅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이 줄로 묶어서 불에 태워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를 그대로 불에 던지십시오. 불을 견뎌낼 수 있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불길 속에서도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말하고서 불 속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또 어떻게 순교하셨습니까? 순교자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Prayers of the Martyr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후 107년부터 1980년대까지 약 1800년 기간 동안에 순교자들의 기도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기적이 일어나서 이 순교의 자리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한사코 기적을 거절하셨지요. 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모든 순교자들의 기도 속에는 나를 죽음에서부터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ission is passion. 선교는 패션이라는 것은 고난, 순환입니다. 미션은 곧 패션이다. 우리가 선교에 성경하기 위해서는 선교 방법론을 습득해서 전략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론이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션은 곧 패션.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질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조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떳떳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한 적이 있는가? 십자가를 져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도망가도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했죠. 십자가를 각오했어요. 각오해도 안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각오도 안 하면 십자가가 져지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최소한 여러분과 제가 애틀랜타 성경인 교회가 하나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 그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결단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시행착오를 거듭거듭하다가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는 나도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도 십자가를 사랑해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그런 의미 있는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주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테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죠. 이 나무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사람도 손을 보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구나 하는 게 보여요.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 유명한 외과 의사 폴 브랜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의 벨로어라는 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오랫동안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로부터 몇 마디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브랜드 박사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둥이같이 갈고리 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이 아예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의 흔적만 몇 군데 남아있는 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부끄러워해서 엉덩이 밑에 깔고 혹은 뒤에다 숨기면서 이 폴 브랜드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폴 브랜드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손을 보는 의사입니다.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심지어 성격도 많이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손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손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느 인간처럼 작디 작은 힘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아기의 손을 가지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그 권능의 손이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아기 손이었을 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박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붓이나 철피를 서투르게 쥐고서 글자를 쓰려고 애쓰셨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목 쓰셨을 때는 톱과 망치로 일을 해서 생긴 상처들과 갈라진 손톱이 보이는 거칠고 마디진 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못이 한가운데를 지나칠 때 예수님의 힘줄과 신경과 혈관과 근육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완전히 불구가 되지 않고는 그 가운데 못이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병을 고치셨던 그 손이 불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구가 되는 그 고난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모든 불구인 사람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갈고리 손을 가지신 여러분과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갈고리 손을 하고 있는 한센병 있는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안 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처럼 갈고리 손이셨다. 완전히 불구가 된 손을 가지셨다. 그리고 폴 브랜드 박사가 계속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손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손의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계속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고난의 표적을 갖고 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몸에 못자국과 칼자국이 창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왜 그걸 선택하셨을까? 폴 브랜드 박사의 묵상에 공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에 그런 거 있죠. 거친 세상에도 실패하거든 못자국을 만져라. 여러분 이 저녁에 그 못자국을 만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겪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선교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손에도 이와 같은 상처가 날 때 우리는 선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미 카마이크라는 사람이 그의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는 아무런 상처도 없는가? 발이나 옆구리나 손에 감추어진 상처 자국이 없는가? 그대의 몸은 너무 완전하다. 아무런 상처도 아무런 상처 자국도 없는 자가 나를 얼마나 따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상처를 갖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온전하고 너무 깨끗하면 우리 교회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어떨 때 선교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질 때 Mission is passion. 정말 순환의 자리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갈 수 있어야만 우리 교회는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 실패가 많이 점철될 겁니다. 그렇지만 극복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도 언젠가는 사도 바울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개인의 몸에도 못자국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도 마땅히 못자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스카는 하나님 앞에서 스타가 될 것이다.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흔적은 남지만 아픔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성도님들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고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고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